어느 날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을 듣게 찾아온 주님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거든요. 이것을 모를 리 없지만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맞이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오신 선한 목자,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와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하늘이 기뻐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나 잃어버린 동전 하나 비유는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잃어버린 동전 같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 비유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다른 말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시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전달되고, 새롭게 경험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유산을 미리 달라는 아들의 요구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유대사회에서 아버지가 어머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마치 망자처럼,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인 그 시대에 둘째가 겁도 없이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의 성품이 괴팍하다면, 폭력적이라면 이 아들은 이때 죽었을 겁니다. 맞아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청해도 자기 신변에 별 탈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아버지가 선한 분임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선한 성품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겁니다. 과연 아버지는 아들의 청을 들어주죠. 아버지의 성품이 얼마나 좋으신지, 혹시라도 첫째가 서운해할까봐 각각 몫을 나눠주셔요.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몫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며칠이 못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 사전에 이미 유산을 달라고 청하기도 전에 계획을 미리 잡아두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빨리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먼 나라로 갔을까요? 그 나라 말은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그만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준비를 한 거겠죠. 물러받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개인 통역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랑방탕하다고 번역한 헬라어 디아스코르피조는요, 뿌리다, 낭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유산 방탕하게 다 뿌리면서 낭비하면서 샀다는 거죠. 그렇게 돈을 뿌릴 때 나쁜 사람들이 붙었겠죠. 쾌락을 따라서 마음껏 쓰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살고 있는 나라에 심한 흉년이 들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동안 궁핍을 몰랐던 둘째 아들이 궁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먼 나라 백성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빌부터 살아야 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떠난 길이었는데 살기 위해서 그는 먼 나라 백성에게 빌부터 살아야 됐어요. 그런 그에게 그 먼 나라 백성은 돼지를 치라고 지시하죠.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유대 랍비 격언에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하고 싫어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를 키우고 있는 둘째 아들이 빌부터 살고 있는 먼 나라 백성은 이방인이겠죠. 이방인에게 빌부터 사는 것도 좀 그런데 비참하게도 그는 돼지를 쳐야 했어요. 더 비참하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싶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열매 정도 못 먹어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어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걸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밑바닥을 찍고 나서야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자비로운 선한 성품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얼마나 풍족한 생활을 했는지가 눈에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거구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집 나간 둘째가 바닥을 치고 나서야 자기가 죄를 깨닫게 되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은 알겠는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할까요? 왜 하늘이 나올까요? 왜 이 아들은 하늘에 죄를 지었다고 말할까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의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버지께 죄를 짓고 하늘의 아버지께도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일꾼들에게 양식을 풍족히 주는 은혜의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 가운데 하나로 써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길을 나서죠. 여러분, 금의 환향이 아닙니다.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먼 나라에서 돌아오는 여정이 얼마나 험했을까요? 돈 있을 때는 마차도 타고 좋은 호텔에서도 먹고 자고 쉬고 그랬을 텐데, 빈털터리니까 마차가 뭡니까? 걸어가야죠. 호텔이 뭡니까? 노숙을 해야죠. 먹는 게 뭡니까? 길에 있는 나무 열매나 먹을 게 있으면 그냥 먹고 없으면 굶고 고생하다가 이제 먼 고향길을 간신히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아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잘 못 먹었으니까 살은 쪽 빠졌겠고, 이발을 할 수 있습니까? 면도를 했겠습니까?
턱수염은 수두룩히 나고 머리는 치렁치렁하고 옷은 여기저기 헤어져 있고 신발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그냥 냄새도 그런 냄새가 없는 상그지꼴이 되었는데, 누가 봐도 거지인데 아버지 눈에는 아들로 보였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언제나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언제 오려나 목 빠지게 기다리던 아버지의 눈에 그토록 보고 싶은 아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인사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탕자의 온몸은 더러웠을 거예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었을 테니까. 옷은 여기저기 헤어졌고 냄새도 정말 지독했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우리 대한민국 문화와 이제 이스라엘 문화가 비슷한 게 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채통을 지키는 겁니다. 채통. 그래서 중동 문화권에서 이 나이 든 남자가 달리는 것은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거라고 취급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생각하지 않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맞이한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한 번만 맞춘 게 아니라 계속 여러 차례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아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사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달라고, 내 거 달라고 요구할 때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받은 것 빨리 정리하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사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런 신호를 준 겁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와 저는 연결고리가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제 인생에 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이제 서로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살죠. 아마 둘째는 다시는 아버지를 볼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했다. 이게 바로 집 나간 둘째 탕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탕자만 얘기하면 서운하다. 탕녀도 얘기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탕형제, 탕자매 그럴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탕형제이며 탕자매였어요. 육체의 본성대로 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던 우리를, 그런데 누가 찾아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무리 많은 품꾼들이 있고 좋은 옷과 반지가 있고 살찐 송아지가 있고 분홍이셔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이 떠난 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끌어안아 줍니다. 이 아버지의 안아주시는 사랑에 탕자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몸둘 바를 몰라요.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결심할 때 그가 하기로 한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불림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어서 반지를 가져와라. 내 아들의 징표를 삼겠다. 발에는 신을 신겨라.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형편없는 몰골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들의 새까만 손가락에 아들의 징표가 되는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아들의 더러운 발에는 좋은 신발을 신겨주시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는 아들로 자격이 없다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는 집 나갔던 아들이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공식적으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하고 잔치를 엽니다. 아들의 귀환을 널리 알리며 공포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돌아옴을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거라고, 다시 살아난 거라고, 잃었던 아들이 다시 얻게 된 거라고 설명합니다. 집 나간 아들로 인해서 늘 걱정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들이 돌아와서 활짝 웃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저는 우리 수원수목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일꾼으로나마 받아주시기를 소망했어요. 그동안 그가 경험한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거든요. 선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습니다. 아들 자격의 회복과 성대한 잔치.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베푼 아버지의 은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히브리어로 회개를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슈브는 돌아가다,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이죠. 근데 회개했는데 아버지가 맞아주지 않으면, 너 이놈의 네가 어떤 해가지고 내 속을 긁고 네가 뭐 잘못했는지 말해, 죄값을 지불해야지, 이런 거 저런 거 아버지가 따졌나요? 안 따졌어요. 안아주고 아들로서 인정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너 무슨 죄 됐는지 알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돌아올 수 있어? 이런저런 얘기 안 하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탕자 같은 우리를, 탕녀 같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혹시 아직도 먼 나라에 있으면서, 아니 몸은 여기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멀리가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아이, 뭐 목사님 하는 얘기 다 그렇지, 뭐 인생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내 능력으로 먹고 살만하다고 착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끌어안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이 자식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보여주신 아버지의 은혜, 아들됨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인정해 주시고 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분의 자녀된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큰 산아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문제가, 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 넘으십시오. 독수리 날개치듯 산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돌아온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잊었을 때는 절망으로 빠지게 되었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한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채워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진 않았지만 첫째 아들 형이 둘째 돌아온 거 보고 화가 났어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었던 거죠. 집 밖에 있는 탕자나 집 안에 있는 탕자나 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놀라운, 여러분이 맛보고 알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어요. 자녀일 수 있어요. 가까운 친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은혜를 나눠주고 나눠주십시오. 기쁜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는 함께 슬퍼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놀라운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복음의 신을 신기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